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이 있지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 특히 힘들어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군가가 미운 거예요. 예? 더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은 미워할 수도 없죠. 도망갈 수도 없고 어쩔 수 없이 함께 지내야 하는 가까운 사람 가운데 미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인생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나를 힘들게 하는가? 용서가 잘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출석하기 싫어요. 오늘도 내가 그 쌍판태기를 보러 가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예요? 교회를 옮겨도 거기에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된다고 하지만 정말 기도한다고 여러분 될까요? 물론 기도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또다시 미움이 올라와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각각 마음으로부터 옛날 성경에는 중심으로 그랬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런 거예요. 이 마음으로, 그러니까 거짓이 아니라 진정으로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운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우리의 죄를 사함 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믿고 싫은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미워하는 본인도 힘들어요. 왜요? 그 사람 미운 짓만 골라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오늘 뭐냐? 마음으로 중심으로 그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이라 그랬어요. 이 마음으로 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있던 이 문제는요. 이 미움이나 증오를 자꾸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사랑과 미움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정서거든요. 근데 이것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어떤 우리의 인지 기능, 왜 미워하든지 왜 사랑하는지 이거를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그러면 그냥 너무나 깊은 증오와 사랑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건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해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를요, 여러분요, 정말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감정적으로 가다 보면요, 그냥 악마가 되는 거예요.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이 미움을 해결해야 되는지를 인지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490번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거 그냥 무조건 순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감정은 조속으로 변하니까. 여러분 6.25 때 공산당의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요, 공산주의라면 치를 떱니다.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그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에 형제, 자매, 부모가 죽습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식구는 증오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가족은 평생의 목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하마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악수단이죠.
1980년대 미국 알래스카에서 기름을 보충하고 김포공항으로 오던 칼 민간 항공기가 소련 전투기가 쏘는 미사일에 맞아서 떨어졌어요. 그때 250명 정도 한국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밥이 돼가지고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피해를 당한 그 유족들이 여러분 이 소련 공산당을 용서할 수 있나요? 치를 떠는 겁니다. 용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극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 해결책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뭐 나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 대충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 이거를 더 깊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는 누구나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랑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성경에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왜 없냐? 그건 가르치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하는 거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냥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음식이 암을 유발한다 그러면요 그 음식은 안 먹어요. 커피가 좋다고 하면은 커피 마시고요. 커피가 나쁘다고 하면 안 마십니다. 왜 그래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닷물이 방사능에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생선에 우리가 생선을 먹잖아요. 그러면 방사선을 우리가 먹을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니까. 이게 뭐예요? 본능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요 나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생각해도 나는 사실은 비호감이거든요. 이기적이고 주로 나를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나와 같다 그러면 아마 어울리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자기 모습을 보면 신경질이 납니다. 부정적인 것을 자기의 부정적인 것을 자기 자식에게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나 스스로도 나와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호감형이고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능적이에요. 본능적으로 그냥 나를 사랑합니다. 나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정도면 괜찮은 놈이야. 난 정말 호감형이지.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비호감이에요. 야,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이 상태로 어떻게 서지? 정말 주님의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은 아마 설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도요 자신을 뭐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거예요. 내가 호감형이고 괜찮은 놈이라고 해도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이유가 되지 못해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호감 주는 인간으로 여기는 것이지 원래 호감형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건 역시 그 사람이 호감이 가고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서 매력을 찾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호감인데 여러분요 애를 쓴다고 호감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 또한 비호감을 호감으로 바꾸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거나 용서하라는 말씀은 악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영 아니잖아요. 주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 주님의 변호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혈기만 품어도 살인죄라고 하죠.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간음죄라고 합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예요. 병자라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도 마찬가지로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혹 저놈이 예수 믿어서 구원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들은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악하니까. 혹 저놈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떡하지?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거든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는 도무지 수용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니느웨가 너무 나쁜 짓을 하고 자기 나라를 괴롭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고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선지자인데 왜 그렇게 니느웨 사람들이 원수 같겠어요? 하나님, 저들에게 저보고 복음을 전하라고요? 그럼 저들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상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미운 겁니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회개하고 나온 후에 니느웨로 가서 억지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성읍 바깥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고 내가 복음한 것을 저들이 믿고 회개하는지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었어요. 하나님이 햇빛과 뜨거운 동풍을 가리기 위해서 박넝쿨을 줘가지고 요나가 그늘에서 피곤을 달래고 있는데 그 다음날 벌레가 박넝쿨을 갉아먹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막 요나가 막 짜증을 나고 신경질 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이 박넝쿨 때문에 화를 내느냐? 주님, 그럼 괴로워 죽겠는데 화 내지 화 안 납니까? 주님 같으면 화 안 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니느웨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12만 명의 이 불쌍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저지른 이런 죄들은 혐오하고 미워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악한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되 그 사람 자체는 미워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조금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그 사람의 행위는 미워하면서 그 사람은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 있어요. 딱 한 명이 있어요. 지속적으로 죄를 미워하면서 그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은 미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사랑하잖아요. 그래, 맞아. 그때 나는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을 내가 이해해. 죄가 문제지, 이 세상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지, 네가 무슨 죄가 있겠니 하면서 합리화합니다. 그게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나의 죄는 미워해요. 그러나 나 자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해요.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죄가 문제야.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교만하고 욕망에 쩌들어 있고 탐심을 품고 비겁하고 이런 것들을 미워하면서 그 교만하고 욕심 많고 비겁한 나는 용서하고 사랑해요.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어렵지 않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이걸 뭐라 그래요? 내로남불이라 그러잖아요. 사실 교만하고 탐심 있고 이기적인 것을 미워해야 돼요. 그 이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죄에서 분리시켜야 되거든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받아야 하는 놈이 그런 짓거리나 저지르는 인간밖에 안 된다는 걸 알면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죄가 문제야. 나는 문제가 없어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처리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죄를 짓고 그런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지? 참 안타까워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하면서도 괴로워요.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를 안타까워하면서 회개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치유가 되고 인간다움을 되찾고 주님을 만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전 나쁜 놈들 저런 놈들 저거 다 잡아 쳐 넣어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자식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죄를 지은 아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죄를 지었어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잖아요. 어쩌다가 내 새끼가 저렇게 됐지. 내가 잘못 키운 거야.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 죽일 놈이라고 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SNS에 어떤 영상이 올라오고 어떤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는 뭐냐면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거역하는 주사파 반역자들을 쇠사슬에 묶어서 좋아하는 북조선으로 보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수들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제거합시다. 뭐 이런 글들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그 내용이 거짓 뉴스로 밝혀졌어요. 그럼 다행이구나. 내가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해야 되는데 김샜어요. 원수들이 더 극명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야. 이건 거짓 뉴스가 아니라 사실이야. 그러면서 자꾸만 더 그들을 미워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게 마귀가 되는 첫걸음이다 이거예요. 이들은 검은 것이 더 검게 되기를 바라고 회색도 다 검게 보고요. 나중에는 흰색도 검게 만들려고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오의 세계에 영원히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그의 잘못을 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죠. 어쩔 수 없이 조국을 위해서 상대들을 죽입니다.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 살인은요 재판정에 서지 않습니다. 씩씩하게 용감하게 싸워야 돼요.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우울하게 침울하게 싸우면 자기가 죽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이 죽어야 되고요. 또 범죄한 사람들은 사형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살인이나 증오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부녀자들을 막 강간하고 흥분하면서 막 민간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즐긴다면 그거는 악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속에는요 이 악마가 깃들기가 너무 쉽고 들어가서 조종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저 악마의 화신이다 저거.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할 수 있지? 라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중심에 주님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거부하면은 악마가 들어오는 거예요. 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싫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와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다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은 사단의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조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적이나 복수심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마음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인간은 못할 짓이 없어요. 그래서 적을 미워할 때도 나 자신에게 품는 마음을 그들에게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그에게 호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비호감인데 그걸 매력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라는 겁니다. 그가 벌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혀 사랑할 만한 이 건더기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거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은요, 사랑할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이 사랑하나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대상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세상 법정을 사용해서 감옥에 보내지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셔서 전도자들을 보내고 목사들을 보내고 성경책을 들여놓고 그러잖아요. 호감이 가서 그 사람이 매력이 있어서 그러나요? 우리가 진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용서받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고 내가 봐도 나에게 호감이 되지 않는 나를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그들도 죄인이고 호감이 가지 않지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4절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감당하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들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